제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 보냈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안 싶은데 토요일 되면 뭐 7시 넘어가 뭐 하나교회 가가 뭐 식사당번이라나.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마트에 가가 그래 좀 허란 것, 응? 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어제는 야 이게 집중이 못한 것 같아. 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좀 좋은 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섬겨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난 그런 마음 하나 주시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뭐 했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시면 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라. 또 거지같이 또 어디 무슨 종처럼 거지. 이걸 안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겠느냐. 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고백해. 하나님, 정말로 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내 속에는 그 거지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종 같은 그런, 노예 같은 근성이 하나님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따질 거야.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수준 높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을 줘가지고 나의 이런 근성, 각인, 체질을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아멘. 이게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답을 못 얻어요. 환자가 보니까 암이 걸려 지금 얼굴 쳐다보니까 분명히 안 걸렸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건강하다고, 필요 없다고. 그럼 어느 날 보면 죽는 것입니다.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하나님 앞에 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게 내 기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내 기준, 내가 유익하냐 손해되느냐 이런 거 또 거지같이.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사람 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할머니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니는 똑똑해가지고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하루 교회 가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보여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문제고, 내같이 수준 높은 사람은 교회 갈 필요 없네. 그런 망할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 여러분 응답을 받고요,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높아지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낮은 거, 아무도 안 하는 거 헌신하세요. 아멘.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요 훌륭한 세상에 나가면요, 진짜 훌륭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요 교회 와가지고 겸손히 주차 관리하고 신발 정리하고, 내 그런 장로님들 몇 번 봤거든요. 그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요. 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잡히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우리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당연히 회복해야 될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언된 약속,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 성경의 증거, 이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어느 날 왕 앞에 서는입니다.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왕이 불러냈다니까요. 왕 앞에 서서
왕이 밤에 꾼 꿈을 쭉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요셉이 쫙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바로 왕이 탐복을 해가지고 네가 도대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는 보자, 이건 형식, 네가 전부 다 해라. 왕이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떼어줍니다. 왕이 타는 마차를 요셉에게 내줍니다. 애굽을 네가 다스려라. 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거름떠임을 만겠다. 이야, 참 이게 요셉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꾼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요. 아, 세계복음화 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태복음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읽는 사람은 이걸 찾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한 절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피 언약을 드려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별의별 방법을 다 가져가가지고 바로 앞에 했는데 바로가 꼼짝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 언약을 드리는 그날 밤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붙잡았을 때에 다윗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9절을 보면 이 언약을 깨달아 버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남자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꼬투리 잡아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성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요, 돌 하나도 돌 남자들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을 했습니다. 아멘. 주 79년에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AD 79년에 로마의 가장 화려한 성 폼페이, 너무너무 발전한 성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 후에 주 313년 8월 4일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다. 지금까지는요, 로마 황제 A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로마 법에 이건요 벌을 받아야 돼요. 황제 말고는 주가 없다, 이 지구상에. 황제가 이 주의 가장 높다.
그래서 전부 다 황제를 보고 주야로 주. 근데 그래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보고 왕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나 말고 왕이 어디 있냐? 나 말고 주가 어디 있냐? 그러고 막 계속 기독교를 막 박해한 거예요. 막 죽이고. 그러던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그냥 선포하잖아. 그죠? 그 말은 뭔 말이냐? 어느 날 표시가 안 나게 로마의 전역에 기독교가 쫙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깔려버렸단 말이야. 그만큼 복음이 능력 있게만. 그래서 로마 황제의 고넬로라는 백부장, 고넬로 특수부대 대장도 복음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제자잖아. 그죠? 황제의 비밀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도 완전히 어느라 보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제자라 막. 바울 제자. 이 복음이 그 어마어마한 표시 안 나게 숨어서 그냥 로마 속으로 팍 숨어서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그죠? 이야, 복음의 능력은 참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구석구석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쓰시느냐? 우리의 수준이 늘 우리의 기준 가지고 살고 우리 수준으로 사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사람들 뭐 그래요. 막. 자꾸 자기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걸로 하나님 안 된다 하는데 어느 날 안 되는구나 그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똑똑한 형님들, 다윗의 그 능력 있는 형님들 전부 다 이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힘이 없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구하고 그 똑똑한 형님들 골리앗 앞에 벌벌벌 뛰는 겁쟁이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기를 만나면 누가 살리냐? 교회에 이기가 왔다. 가짜들은 다 도망칩니다. 손해볼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기가 오면 내 목숨을 던져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게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신약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100%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고 땅에 떨어진 거 전부 다 이룬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재앙, 사단에게 묶인 운명, 지옥에 묶인 배경을 없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신명기 29장에 뭐라고 말했냐? 너 행복자여. 아멘.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된 것이라는 걸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중심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짝하는 순간에 아,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구나. 이것이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은혜락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저는요 요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오는지요. 말씀 들어가면 사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속에 말씀 들어가도록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사는구나. 내 운명은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이거 진짜 뒤집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요즘요. 요즘 막 어떻게 말씀에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응? 뭐 다른 기도 다 차불고 기도할 것도 많지만 나를 스톱하고 하나님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내가 빈 시간에 기도하고 차에 놓고 기도하고요. 빈 시간에만. 응?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 암송하려고 지금요. 오늘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빌립보 3장 20절에 아시고 여러분 미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뭡니까? 모든 빈 시간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집중을 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는 성경 읽기 그래프도 좀 글을 붙일 거야. 가고 성경 읽는 거 체크도 하고 누가 제일로 적게 읽었는가 한번 보고 격려도 좀 해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앞으로 상을 주작하는데 좋다. 상 주자. 많이 읽은 사람 상 주자. 그리고 제일로 적게 읽은 사람 상 주자. 내 주관이 그래야 돼. 왜냐? 힘얻어가고 많이 읽으라고. 우리는 목적이 살리는 목적이야. 아멘? 우리는 그냥 못한다고 깔아 뭉개는 게 아니고 그냥 살리는 목.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상 받고 싶으면 조금 읽고 제일로 안 읽으면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성경 구절 암송을 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내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유산. 만약에 어렸을 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송시켰으면 이들이 나이가 커가면서 방황을 안 할 텐데 우리가 뭐 했는지 참 안타깝고도. 내가 옛날에 그 에스골골짜기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처럼 강하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에스골골짜기 마른 뼈대로 살아난다.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같이 말씀 누리는 같이 자녀들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읽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 놓쳐서 7번 재앙 만났습니다. 그때에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갔는데 그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에 앞으로 이 세상에는 큰 재난이 온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질 것이다. 교회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깨어지고 그런 것 쳐다보고 흔들리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 말세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게 많습니다. 쾌락도 있고 돈도 있고요. 뭐 문화도 있고 뭐 재미나는 거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쫓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한겨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마지막 때는 영계 대혼란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 혼란해가 복음도 없지 막 혼란해가지고 지금요. 이상한 데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막 점치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영적인 대혼란이 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복음을 말하는 오직 예수 말하는 우리가 이 배열에 섰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복음 말하지 않아요. 참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막 교회 막 무너져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지금도 일이 지금 계속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세상이 막 재앙이 내리고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언약을 붙잡은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 버리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각인되어야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가 우리의 각인과 체질은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요 새벽에 메시지 때문에 저는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안 했으면 편안하게 잠자고 저녁에 편안하게 하면 되겠는데 아이 40일 되었지 은혜 받겠다고 또 많은 사람 앉아있지. 얼마나 내가 부담이 저녁에도 내 부담 말도 못합니다. 그 전에 같으면 그냥 5시 반이니까 이렇게 5시나 일나가지고 와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요즘은요. 어떨 때는 4시에 알람 해놓고요. 어떨 때는 좀 빨리 자다 싶으면 3시 반에 해놓고요. 왜냐? 그래도 빨리 일나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요 새벽에요 말씀을 딱 해보면요 내가 뭘 느끼냐? 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이요. 나도
들어도요, 야,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뭔 생각했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진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어떨 때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멍하니 와서 앉았으니까 중요한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나를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브라함의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 힘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조상님인데 말을 조금 이렇게 존칭을 안 쓰는 게 죄송한데 또 듣고 또 섭섭하실까 정정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님이 한참 불신앙했다니까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안 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가슴의 내면에 자기 자아는 안 죽었어요. 안 바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겠다. 이걸 보니까 놓치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열방을 살리는 사람을 너를 세우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을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걸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싸웠다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대적을 다 이기고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문을 얻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짜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부터 불신자 앞에 증인되는 응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 불신자 앞에 간증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증거 있어야 되거든. 그죠? 불신자 앞에 간증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떤 한 주간이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우리를 머리 삼으시고 이에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건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말씀 제대로 붙잡고 답을 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요즘요, 우리 청년들 가슴에 복음이 각인이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문제 오면 넘어지고 환경 좀 어려우면 흔들리고 그러면 좋아하는 놈은 사단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세상 것이 가치없이 보이고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날이 어느 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하면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심부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